지난 시간에 우리가 7절까지 상고를 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은 이제 마지막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이 땅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는 것은,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 종들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요지는 주의 재림과 심판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1000년 동안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신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면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8절부터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지금 계속해서 내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누가 듣는가? 하늘에 속한 자들만 들어요. 땅에 속한 자들은 절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산자가 되어져 있는 자들만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서 하늘로서 보내심을 받았어도 땅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요, 육으로 사는 자는 절대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미련하다 여긴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한다. 겉표에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또 그렇게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듣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세상에 가진 것에 상관없이, 세상에 배우냐 배웠느냐 배우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면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다니까요. 이 땅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성경을 통달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정한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만도 못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진 대로 그래도 누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렸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늘의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 이와 같은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만 듣게 하신다 이겁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즉각 순종하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도 요한처럼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라 이겁니다. 가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은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가 들은 자냐? 그러면 가면 좋고 안 가도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네가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냐? 그럼 반드시 가라. 이건 명령인 겁니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 이거예요. 가서 천사의 손에 있는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겁니다. 가도 좋고 많이 가면 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 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가라는 것이고, 가서는 반드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라는 말씀을 지금 이 10장에서 몇 번째 하는 줄 아십니까? 3번째 해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섰는,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5절에도 보면 네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또 8절에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그냥 한 번만 말씀하셔도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가볍게 볼 수도 없죠. 그렇죠?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이 10장이라는 단조 속에 펴놓인 작은 책을 말씀하시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3번째 강조하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펴놓인 작은 책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바다와 땅을 밟고 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이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 그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이제 뒤에 나가서는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먹은 자가 딱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밟고 선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땅과 바다를 밟고 선 자가 되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순교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순교자의 명부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환난 날 두 증인으로서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한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은 자는 반드시 땅과 바다를 밟고 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땅과 바다를 밟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육체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권능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럼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그냥 온전히 막 의로운 주님처럼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죄를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진리,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의인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사도 바울, 율법은 통달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의인으로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어떻게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떠하겠어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쫓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장 큰 권세가 뭐가 가지고 있어요? 재물이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일.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계속 미혹을 해? 재물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재물로 엎어지게 하고 재물로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실족하게 만드는 역사가 마귀가 하는 일인데, 거기에 그냥 좌우되고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되어진다면 이와 같은 자리에는 절대 설 수가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 누구에게 가라?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로 가라 이겁니다.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가 커피점을 보면 이 US Angels 뭐라고 되어 있죠? 커피점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 앙겔로스, 그걸 헬라식 발음으로 이르면 에인절이 앙겔로스가 되는데, 그런데 천사라는 단어도 앙겔로스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도 앙겔로스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은 목사는 보이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로 가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보이는 하나님의 종에게로 가라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의 손에 있는 펴놓인 작은 책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게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그 종들에게로 가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세에 영생에 이를 길을 제시하는 그 종들에게로 가라 이 뜻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비밀들을 깨달아서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말씀만이 환난 날에 이기게 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만이 환난 날에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이좋게 지내려는 이러한 말씀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가 있을 때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죠.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등장할 것이고 환란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를 쫓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와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지는데 그 예레미야 20장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강포,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아주 패역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로운 자들이 없고 완전히 로세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이 아주 패역한 자들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옮김받아질 것이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것이고 당시에 있던 모든 거짓 종들이 에레미야를 돌로 치고 우물에다 집어던지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거짓 종이라고 막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에레미야가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또한 어때? 똑같아요.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혼잡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음료교회가 될 것이요 바벨론에 또 멸망당할 것이요 영원한 음부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포도즙 틀을 밟듯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당시의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외치면 어떻게? 니네만 진리냐? 그럼 니네만 구원받고 이 많은 교회들이 다 멸망당한다는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회들을 다 그렇게 멸망시키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모욕과 치욕거리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멸망의 길은 선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6절에 뭐라고요? 너희들은 길에 서서 옛적에 너네 선조들의 갔던 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는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의 대표예요. 환란 날에 사역갈 추수꾼들의 대표이고, 그러므로 말세의 종들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종에게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보면은 14만 4천의 종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종들의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완전한 중심이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의 숫자는 딱 한정되어 있어요. 14만 4천 명으로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한다고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되고 14만 4천의 그 이름이 농명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책을 달라고 구하죠. 원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먹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기도만 하면 되는가? 아니죠. 말씀이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주실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이루시는 역사이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구하고 또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는 것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라 이 뜻인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듣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먹은 자예요. 이게 듣고 아는 것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가 되어진 것과는 다른 거예요. 듣고 아는 것은 지식으로 듣고 아는 것이고, 먼저는 듣고 깨달아서 알아야 되죠. 지식의 동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삶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딱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채워지게 되어지면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흠뻑 먹게 되어지면은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 물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아구까지 채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돌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그래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냥 스펀지가 물을 팍 먹었을 때 살짝만 건드려도 물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음식을 먹으면 우리 배에 들어가죠. 그리고서는 소화가 되어져서 우리 몸의 양분,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까지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 연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고난이요 연단인데,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환란의 역사, 말씀대로 이루시는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하시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신다 이겁니다. 뭐가? 그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첫째 부활이에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24장인가를 보면은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는 잘 보이질 못하고 너무 영화스러우니까 그냥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 듯하고
아주 천옥을 쫙 편 것 같은 그와 같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와 같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보이듯이 이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지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그를 쳐다볼 때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입에서는 먹으면 아주 입에서는 꿀같이 단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 그 믿음에 서는 과정까지가 다 뭐예요? 연단이요 고난이니 그것이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낙원을 보고 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히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었는데 가히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어진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뭐 철야하며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금식하고 다짐하고 하지만 또 그와 같은 기간이 지나고 생각이 또 벗어나고 되어지면 금방 또다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바라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우리가 벌레요 구더기 같다. 욥기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그냥 그 더러운 곳에서 살면서도 그게 더러운 것인지 아니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구더기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앉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히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인 거예요. 그것이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것은 가히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와 같은 영광을 감히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누가 믿을 수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그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그것이 꿀같이 달고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 배에서는 쓰다는 것은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가는 길이 광야길이요 고난이요 연단이니 그와 같은 것이. 그러면서 내가 내 입 또는 내 배에서 쓰더라. 전부 다 자기로 말하고 있죠.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리는 자들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요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과 같은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것이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라고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지고 이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하다? 그냥 12기초석으로 되어져 있고 막 바닥은 정금 같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져 있고 뭐 기가 막힌 가히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꿀처럼 단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송이꿀처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우리 1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많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영광에 이른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증거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또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24장 말씀만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 8천 몇백 종족이 남아있으니 그들에게 빨리 성경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빨리 증거해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어디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쓰여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말씀을 하다가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쓰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때는 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증거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만 자세히 바라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해석이 금방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 그리고 창세일에 없던 환난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러면 끝이 오는 것이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 허락된 자가 있고 아니 된 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5절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숨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룰 구원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 주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했으니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할 때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영부영 살다가는 아니 될 때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숨김이 되어졌어요. 너희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에 예비된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은 자들은 펴놓인 작은 책을 든 천사에게 가서 그 책을 달라 하고 그 책을 너희들이 먹어버리라 이게 가서 먹으라 받아 먹으라 달라 해서 먹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죠.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00명인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딱 둘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물론 이제 모세와 아론도 다 갔죠. 이제 모세도 그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자들은 그 남자만 60만 명 가운데 딱 둘만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적인 계시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1,0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한 자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시작이 되고 그들만이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받았으니 그들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었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은 신실하다 의롭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 자들이요 불신앙 자들이요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 되어져서 그냥 그대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요? 그들에게는 숨김이 되었고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또 어떠할까? 똑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이 땅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또는 육에 속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도리어 우리를 미련하다 또는 이상하다 또는 에레미야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듯이 그와 같이 치부해버리고 그리고서는 외면해버린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럼 들을 귀를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 펴놓인 작은 책을 달라 해서 먹어버리고 그것이 내 배에서는 비록 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입에는 그것이 꿀과 같이 다니 그 꿀과 같이 단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영광의 힘이 모든 능으로 이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아주 기쁨과 오래 견뎌 참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예비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듣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라고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또는 모든 임금에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나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면은 이러한 단어가 절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고 어린 양의 아내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예비되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냥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고린도후서 2장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예가 된다 이게.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으니 그냥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부단히 나를 쳐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라. 그럼 처음 예언도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 예언은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하고 있죠. 17절 내 영을 저희 육체에 부어주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18절 그건 뭐예요? 그것은 이제 처음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예언은 무엇을 예언한 거예요?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니 그분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와 또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죠. 그러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것은 누굴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다시 예언한다라는 것은 이제 또다시 주님을 예언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예언하느냐?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이것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냥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복음이에요? 이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먹어야
최소한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고, 그리고서는 그에 더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환난 날에 사역할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들이 뭐예요? 말세의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이라는 것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무리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 사도행전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냥 대충 써놓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게 두 증인인 거예요. 두 무리의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환난 날에는 여종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여자 목사들이 그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때에 따른 말씀, 마지막 때 예언할 말씀을 먹은 자들이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을 갖다 달라 해서 그것을 먹고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는 이 과정을 다 거친 자가 되어지면은 그들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또는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한다. 이거는 뭘 예언해?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그 전에 저 그리스도의 환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그들이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어주시는 사도행전 2장 18절의 영은 성령인데 그것은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일곱 영으로 임하시니 그들이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데 그것이 곧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추수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한 처녀의 자리에 서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거두는 말씀이요 추수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자꾸 이단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단어를 쓰면은 이상하게 보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 또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달라 해서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는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열매가 어떻게 나요? 땅과 바다를 딱 디디고 선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땅과 바다를 딱 디디고 선 것이 밖에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밖에서는 나타난다? 우리가 그때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땅에서 베어진 자 또는 죄악의 바다에서 끊어진 자 그것을 부단히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열매가 여기서 나타나야 그것이 나중에 환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전혀 그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환난 날에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짐승표 받고 끝나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짐승표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또 부단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